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긴 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나누어서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주 긴절히 읽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을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 하루 또 며칠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서두에 언급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실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아시안컵, 월드컵은 아니고 아시안컵이지만 혈투를 120분간의 혈투를 벌이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서 4강에 진출하고 또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또 해석하고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거나 또는 살아야 할 의지를 얻는 분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또한 하나의 드러난 현상들이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그것들이 사회에 또한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정치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한 축구팀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또한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이번 주에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각각 개개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결단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온전히 보여줌으로 그들이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을 받고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의 전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여전한 성정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까? 성경은 복음이 그러한 사람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꿈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왜 지금 너희들 앞에 와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그의 목숨을 걸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 내가 이제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들이 변화하여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라는 표현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내가 존경한 선생님 밑에서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이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0이라는 숫자는 많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특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오순절 설교를 듣고 그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11제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결심하였고 결단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를 살겠다라고 결정하였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셨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종교를 하나 적을 것이고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많이 노력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할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 또는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내가 일정한 몇 가지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요, 변하는 것입니다. 내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정했는데 그때와 지금이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건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 걸 내 스스로도 느끼고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왜 그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내가 최초의 인간으로서 변질이 되어졌다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 이후에 변질이 되었다가 죄 많은 인간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내가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맨 처음 인간,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고백하였던, 언급하였던 그러한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 그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창조되어진 피조물로서 이제 피조물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 인간,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넘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서 내가 창조된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를,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무엇을 실현하기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알아서 내 일상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공평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셨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고 또한 나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또한 이 세상이 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들은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최대한 참아보자. 애들을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말이 가기 전에 한 수십 번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이미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이걸 보통 일종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물론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의 권한으로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안 바뀐다. 나름 적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잔소리의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야, 내가 수십 년, 어릴 때부터,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내 신앙의 그릇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또 말씀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도 그 삶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현장에 내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고, 관계를 깨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고, 사과하기를 머뭇거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한계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안 변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인간과 매우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한 죄의 본질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반대로 쉽게 변하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또는 어떠한 암을 취득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편함을 또한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갖는 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식들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죠.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그 내용까지 다 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성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많은 현상을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 증명이 아니라 그것에 느끼는 감정들 또한 그런 교감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그런 감성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을을 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낙엽을 보면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노을이나 낙엽을 보면 인생의 무상을 느끼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일출을 보면 새로운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1월 1일이 되면 매일 똑같이 뜨는 해인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곳에 일출의 명소로에 가서 그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을 보면 매우 이성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정말 부질없는 지신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추구하고 또 감동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기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는 것 또한 많은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종교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지성, 감성,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우리는 믿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믿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조차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를 들자면 잘 아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저도 어릴 때 들어가지고 잘 때는 항상 선풍기 끄거나 타임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지금도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살아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저 안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아이들도 선풍기 꼭 꺼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문지방에 머리를 두고 자면 귀신 들어온다고 예수 믿으니까 그걸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꺼려집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꽂아두면 그 조상들이 와서 밥 먹는다고 숟가락 꽂아놓으면 어른들 많이 혼났죠.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물론 전혀 믿질 않습니다만 이게 정서적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과학적인 신앙들이죠.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존재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처럼 믿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안 변하죠.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동시켜도 그 순간은 그런가 생각하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주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의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감동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오릅니다. 성령이 나를 막 완전히 휘어잡은 것 같고 이제 내가 완전히 되어진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설교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설교를 하는 맛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설교자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인간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가치, 내가 가져왔던 지성, 감성, 영성조차도 부인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고집을 꺾기 어려운 사람 누굴까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열려있는 수용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집하다 보니 더 바뀌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 더 더뎌질 수밖에 없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내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지탱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는 세계관이 무너지면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의 기본 가치관이나 또는 내 세계관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진행되어집니까? 자신이 욕망하던 것들이 재조정이 되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것들, 이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조정된 내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목표가,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뀜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로, 결단으로 나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세워지는 것,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를 닦다가 치약을 짜는데요. 누가 중간값 딱 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짜는 거죠.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약을 이렇게 맨 끝에서부터 쭉 밀어가지고 칫솔질을 하고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치약을 짜려고 봤더니 중간에 꾹 눌러가지고 누워져 있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 제 아들이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은 태도도 사실은 제가 옛날에 중간부터 짰던 사람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짜서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짜고 나니까 이게 훨씬 편하고 다음 사람 쓰기도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그게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이 하나의 삶의 태도, 이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사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사과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결단입니다.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내가 변하기로 작정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참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그 결심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인 삶으로 실현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이후에 40절, 4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 내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이야기함으로 내 스스로 변화되어진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세상이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셨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내 형제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삶의 어떤 변화로 연결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한 병 고침이나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표적이요 기사가 될 것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던 내가 어느 날부터 잔소리를 10분의 1로 줄인다. 아니, 꾹 참고 기다려준다. 저는 이것도 표적이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변화된 내 모습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안을 때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표적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기 집단화가 되고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또한 내 믿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단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표적이, 기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내 일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항과 저항도 만만치 않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게 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변화의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되지 결단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 현장이 변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해도 실제 삶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처럼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그 결단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하는 그 현장에 초청하십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복음이 주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화한다는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결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원동력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나누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 실현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세세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현장이 다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변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내가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가겠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함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의상한 지역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또한 이 세상에 보기에 여전히 많이 부족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작정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에 되게 하시며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삶,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